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들은요, 마치 한 편의 역사 추리 소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단서가 세 가지인데요. 유대 땅에 좀 뜬금없이 세워진 그리스 극장, 그리고 한 고대 시인이 쓴 인류의 역사, 마지막으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주 기이한 꿈. 이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던 예수라는 인물의 전혀 다른 얼굴,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론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이 과연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 지금부터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열어보죠. 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극장입니다. 자료는 헤로당을 우리가 흔히 아는 폭군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 문명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재평가하는데요. 아, 재평가하는군요. 네,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중축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신앙구였던 가이사라의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을 본뜬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보통 헤로당 하면 성전 건축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극장을 지었다는 건 좀 의외네요.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하필 극장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단순한 오락시설 건설이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국제 교육 싸움으로 보는 거죠. 교육 사업이요? 네, 인간의 이성은 씨앗처럼 타고나지만 지식과 경험이라는 자양분 없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헤롯은 그리스 연극이라는 당시 최첨단 매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계몽사상 또 개화 정신을 심어주려 했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극장이 지금의 영화관처럼 그냥 즐기는 곳이 아니라 전혀 아니죠. 일종의 테데마면이나 공개 포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배우들이 신과 영웅의 이야기를 연기하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철학적 질문들을 던지는 정확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지식의 장, 지식담론의 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극장이 예수와 연결되는 고리가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자료를 보면 예수의 고향 나사렛에서 극장이 있던 가이사라까지의 거리가 불과 한 61km 정도였다고 해요. 아,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웠군요. 네, 당시로서는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거리였고요. 게다가 아주 결정적인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죠? 서기 44년에 아그리파 왕이 바로 그 가이사라 극장에서 연극을 보다가 급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아, 이건 그 극장이 예수 생전에도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서기 30년경에 활동했던 예수가 그곳에서 그리스 사상을 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그 극장에서 공연되었을 법한 고대 시인의 이야기. 자료는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을 지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나온 이 서사시는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거의 필독서와 같았습니다. 필독서요? 네. 기본적으로는 노동은 신성하고 게으름은 죄악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농사지침서예요. 언제 밭을 갈고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알려주죠. 아, 실용적인 내용이군요. 네. 하지만 이 작품이 위대한 건 단순히 농사기술을 넘어서 인간의 삶은 왜 고통스러운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제시된 신화가 바로 판도라 이야기와 인류의 5시대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5시대, 이게 이 잔료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더군요.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시대예요. 법이나 강제 없이도 정의가 실현되던 뭐랄까 낙원 같은 시절이죠. 네. 그 다음은 그보다 못한 은혜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전쟁을 시작한 청동시대는 이어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헤시오도스가 기존의 4시대 계명에 영웅시대를 잠시 끼워 넣기도 했지만 결국 도달하는 마지막 시대는 최악의 철의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되던데요. 네, 죄악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진실 대신 탐욕과 폭력이 판을 치는 시대. 땅속에서 철과 금을 캐내면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마저 사라져버린 암울한 시대. 바로 이게 헤시오도스가 진단한 인간 세상의 현주소였던 거죠. 결국 제우스 신이 이 꼴을 보고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는데요. 여기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어떤 점이죠? 이건 세상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이 아니다. 신이 인류를 멸망시킨다는데 왜 종말론이 아니죠? 그건 인류의 끝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노동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신화적인 장치라는 거죠. 일종의 원인 분석인 셈입니다. 아,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헤시오도스식의 답변이었던 겁니다. 아하, 예언이 아니라 진단이었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헤시오도스의 아이디어가 사실 더 오래된 사상에서 왔고 또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등장한다는 게 세 번째 단서죠. 그렇습니다. 금운동 철로 이어지는 이 쇠락의 역사관은요, 고대 인도에서 시작돼서 중동을 거쳐 그리스까지 흘러들어온 당시로서는 꽤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가 바로 구약성서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죠. 아, 그 거대한 신상에 대한 꾼.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쥐늑이 섞여 있었죠.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금머리는 바빌로니아, 네. 그다음 은, 놋, 철의 나라는 그보다 못한 나라들이 차례로 일어설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뛴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돌이 온 세상을 덮는 거대한 산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뜨인 돌이라는 비유가 참 인상적이네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이 개입해서 판을 뒤엎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꿈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시대적 배경이요. 네, 다니엘서는 기원전 2세기경 유대인들이 시리아 왕조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기에 쓰였거든요. 아,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민족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던 그리스식 지식담론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답, 즉 신이 직접 개입해서 악의 세력을 멸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강력한 종말론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아, 그래서 성격이 바뀌었군요. 헤시오도스에게는 세상은 왜 이런가에 대한 철학적 진단이었던 것이 다니엘서로 오면서 이 고통은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으로 탈바꿈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변질인데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사상의 흐름 한가운데 예수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자료는 그가 이 두 가지 흐름을 모두 꿰뚫어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바로 거기서부터 이 자료의 본격적인 주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종교적 메시아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문명 디자이너로 보는 겁니다. 문명 디자이너요? 네, 그 근거로 예수의 말을 직접 인용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은 그냥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낡은 시대는 가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선언이었다는 거죠. 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는 말을 새로운 문명 건설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해석합니다. 문명의 씨앗을 뿌려도 길가나 돌밭 같은 척박한 사회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땅, 즉 좋은 사회적 조건과 만났을 때 비로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뭐랄까 사회학적 통찰로 보는 거예요. 예수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 더 발전된 문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런 문명을 이야기할 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고 자료는 지적하더군요. 네, 자료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거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같은 말들은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현학적인 말장난에 불과했다고 보는 거죠. 예수는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들은 낡은 율법의 틀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으니 예수가 눈엣 간시처럼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자료는 그들이 예수 앞에서 일종의 선엄적 열등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해요. 서로 바라보는 세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군요. 자, 이제 이 추리소설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자료의 가장 파격적이고 또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예수의 진짜 메시지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심지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핵심 키워드가 거듭남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나오죠. 그때 예수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예수가 말한 거듭남은 종교적인 회심이 아니라 개화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인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촉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죠. 자료는 니고데모가 그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며 능청을 떨었다는 거예요. 일부러요? 네, 예수의 혁신적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기득권층의 반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도적인 오해가 결국 거대한 음모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을 일부러 오해하고 심지어 시신을 숨기는 음모까지 꾸몄다는 건 너무 큰 비약 아닐까요? 자료에서는 그가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일거양득이요? 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의 요셉이 공모에서 십자가 처형 이후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죠. 당시 총독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밀란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시신에 내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시신을 받아서 매장하는 척 동물 무덤에 잠시 두었다가 밤에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완전히 은닉해버렸다는 거예요. 시신을 숨겨서 대체 뭘 얻으려고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다는 거죠. 첫째, 로마 총독이 무고한 유대인을 죽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황제에게 총독을 고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치적 카드가 됩니다. 아,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예수의 시신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그의 부활을 주장할 근거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가르침을 이어갈 구심점도 모두 없애버리려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라는 존재와 그의 문명 설계에 대한 가르침을 역사에서 통째로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다는 해석이죠. 잠깐만요. 그럼 자료의 주장은 예수의 부활 자체가 니고데모가 꾸며낸 가짜뉴스였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제자들마저 속여서 예수의 진짜 메시지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기존의 모든 걸 뒤엎는 이야기네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앞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나 천사 같은 인물들을 미리 배치시켜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고 기술합니다. 와, 그리고 이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아무들 믿지 않고 절망에 빠져서 고기나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다고 묘사하면서 이 자료는 끝을 맺습니다. 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따라온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리스 극장의 지식담론에서 영향을 받은 예수는 문명 설계자로서 사회 발전을 이야기했다. 네. 하지만 그의 혁신적인 메시지는 기득권층에게 위협이 되었고 결국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들이 꾸민 치밀한 음모에 의해 신비주의적인 종교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그의 시신마저 은닉되어 부활이라는 가짜뉴스의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재구성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스 극장, 헤시오도스의 시, 다니엘서의 예언, 복음서의 기록이라는 서로 다른 시공간의 퍼즐 조각들을 꿰어 맞춰서 우리가 알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기존의 통념과 신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또 논쟁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말 그대로 기존의 신학과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대단히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해석 중 하나일 뿐이고 주류학계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해둬야겠죠.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저희가 이런 탐구를 하는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 극장에서 시작된 하나의 지식담론이 시대를 거치며 종교적인 예언으로 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도 본래는 철학적 사유나 문학적 비유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문자 그대로의 사실로 굳어진 것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변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 어쩌면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좀 도발적인 주장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예수의 진짜 정체성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의도적으로 가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문명의 설계자였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시작해 보죠.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4가지 역사적 단서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지나쳤거나 혹은 완전히 잘못 해석했던 그런 단서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근데 시작점이 좀 의외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성전이 아니라 뜻밖에도 고대 그리스의 극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 시대의 유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 로마 문화, 특히 연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아니, 예수의 고향 나사렛에서 불과 61km 떨어진 곳에 저런 그리스식 극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예수가 당시의 최신 지적 흐름과 동떨어져 살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신화는 그냥 옛날 이야기, 신들의 연애사 같은 과십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지식 담론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이 곧 미디어고 학교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헤시오도스의 작품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세요. 철의 시대에는 악이 넘쳐나고 진실과 명예가 사라졌다. 이건 그냥 시가 아니죠. 아주 날카로운 사회 비판이잖아요. 예수가 만약 이런 연극들을 봤다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법에 굉장히 익숙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 시인이랑 유대 예언자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인류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퍼즐 조각이에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네 시대 이야기가 기원전 8세기의 그리스의 헤시오도스를 거쳐서 5시대로 각색되고 이게 다시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왕국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주장은 뭐냐? 다니엘서의 예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가 아니라 당시 널리 퍼져있던 역사관을 유대적인 맥락으로 재해석한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보면 다니엘의 예언이 갑자기 세상 끝날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문명이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지를 분석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틀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거죠. 종말론이 아니라 역사 분석이라니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역사 분석의 틀을 가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세 번째 퍼즐 조각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의 비유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재해석입니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지만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 보통 이걸 영적인 가르침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잠깐만 이걸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실용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사실은 문명이 번성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의 문자 그대로의 강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깨끗한 마음 같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좋은 사회,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기반이 잘 닦인 사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죠. 구원자가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문명의 설계자 혹은 성각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부딪혔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예수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면서 미래를 보고 사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선을 베풀어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경건함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논쟁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두 사람이 예수의 진짜 메시지, 즉 문명 설계에 대한 그 비전을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지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역사 속에서 묻어버리기로 공모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의 그 급진적인 사회 개혁 청사진을 없애고 대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적인 신화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들이 꾸몄다는 음모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총 4단계인데요. 첫째, 빌라도를 속여서 시신을 넘겨받고,
둘째, 일단 동굴 무덤에 임시로 안치한 다음에 셋째, 밤을 틈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시신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배우들을 써서 부활 장면을 연출해서 제자들을 완벽하게 속인다는 거죠. 이건 정말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기적을 통째로 조작하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복음서에 엇갈리는 기록들을 제시합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본계 마태복음에서는 번개 같은 천사였다가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두 남자, 요한복음에서는 정원사로 착각한 남자로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 자료는 이걸 그냥 기억의 차이 정도로 넘길 게 아니라 배우들끼리 입도 제대로 못 맞춘 허술한 연극의 증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 연극에서 시작해서 다니엘서의 역사관, 예수의 비유 재해석, 그리고 마지막 무덤의 음모까지 이 네 개의 퍼즐 조각을 다 맞추고 나면 우리가 알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의도적으로 삭제당한 문명의 설계자로서의 예수라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역사가 누군가에 의해 쓰이는 하나의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의 화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거대한 이야기는 정말 원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